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몸은 가까이 가지 못하지만 마음은 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는 거죠.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요즘 매스컴 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표현을 자주 쓰더라고요. 들어보셨습니까? 사회적인 거리를 좀 두고 좀 보내자라고 하는 거죠. 그걸 영어로 보니까 소셜 디스턴싱이라고 합니다. 소셜 디스턴스 하면 사회적인 거리죠. 근데 그것을 좀 두자라고 해서 디스턴싱이라고 했어요. 소셜 디스턴싱. 자, 그래서 평소에는 정말 이렇게 자주 만나서 모임도 갖고 했지만 이 전파력이 있는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이것을 좀 막고 늦추기 위해서 우리가 좀 모임과 이 모든 활동들을 자제하자라고 하는 거죠. 사회적 거리를 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2 운동을 합니다. 2주 동안, 적어도 2주 동안 좀 떨어져 지내고, 그리고 만나더라도 몇 미터를 유지해요? 2미터를 유지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한 3걸음은 2미터를 유지해서 소위 뭐가 튀지 아니하도록 이 사회적 거리를 두자라고 하는 거죠. 마스크도 쓰고 또 악수도 피하고 눈으로 인사하고. 이 소셜 디스턴싱이라고 하는 운동이 언제 시작됐나 보니까 1918년도에 시작되더라고요. 미국에서 처음 이게 시작됐는데 그 당시 1918년도는요 세계제 2차 대전이 끝나던 해입니다. 1차 대전이요, 세계 1차 대전이 끝나던 해인데 그 해에 저 스페인에서 이 독감 인플루엔자가 발생했어요. 이게 전 세계를 강타했는데요, 그 당시에 5천만 명 정도가 죽었답니다. 우리나라에서 죽은 사람만 약 14만 명 정도 된대요. 지금보다 훨씬 인구가 적을 때죠. 근데 14만 명이 우리나라에서 죽었어요. 1차 세계대전으로 죽은 사람이 1,500만인데 그것보다 무려 3배나 많은 사람이 이 독감 바이러스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 당시에 미국에서 이 소셜 디스턴싱,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했다는 거죠. 모든 공적인 모임들, 사적인 모임들을 폐하거나 제한하면서, 또 기독교 국가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까지도 제한하면서 이것을 막기 위한 운동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하면서 제한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몸은 거리를 두지만 마음은 좀 더 가까이 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만남은 자제하지만 홀로 있는 그 시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갖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정말 과속하면서 우리 인생을 달려왔습니까? 그 과속하는 그 삶을 잠시 내려놓고 좀 침묵하면서 홀로 있으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마음을 살피는 시간을 좀 갖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과의 만남, 그 관계를 좀 더 새롭게 하고 깊게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참 좋은 운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하나님 앞에 지금 나올 수 없는 환경이잖아요. 예배를 지금 제한하고 있단 말이죠. 각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성전에는 가까이 나아갈 수 없지만 물리적인 거리는 띄어져 있지만, 그러나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그리고 가족 간에, 그리고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들과의 만남과 관계를 좀 더 친밀하게 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요 어떠한 고난 가운데 씨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고난 가운데서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 28절 말씀이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무엇이다? 복이라 그랬어요. 고난 중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서 고백하는 말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서 내가 그 주 하나님의 행적을 내가 전파하겠습니다라고 말해요. 오늘 우리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이 고난을 겪고 있는데 이 시인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그렇게 만난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 경험해야 할, 경험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게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인은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붙드시는 하나님, 붙드시는 하나님. 어제 공원에 보니까 엄마 아빠가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많이 나왔더라고요. 마스크는 쓰고 이 봄의 햇살을 맞이하러 나온 거예요. 돗자리도 깔고 뭐 음식도 시켜서 이렇게 막 먹더라고요. 근데 한 어머니가,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가는데 손을 이렇게 잡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도 엄마의 손, 아빠의 손을 잡고 가고 아빠, 엄마도 아이의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고 우리의 인생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께서 더 강한 손으로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에는 주님이 더 강한 능력의 손으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했어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아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 누구의 약속이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셨어요. 이 주님의 손을 붙들고 광야를 걸어갔던, 극복했던 사람이 있죠. 그게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22장을 보면,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거의 인생 황혼 끝입니다. 죽음을 앞둔 다윗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찬양과 노래예요. 거기 1절에 보면은요, 그가 정말 수많은 원수들의 손에서, 그리고 사울의 손에서 건져냄을 받은 날에 하나님께 노래한 것이다 그랬어요. 다윗이 과거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를 해하려고 하는 수많은 손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사울이고 압살롬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손들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노래한 거예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나는 성소에 지금 나아갈 수 없는 형편인데 내가 그 피난처에서, 그 광야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부르짖었을 때 성소에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강림하시는데요, 하나님 위에서부터 손을 내미셔서 나를 붙드시며 그랬어요.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이것이 그 모든 위협과 고난을 극복한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감사의 찬양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손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인이요,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23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할렐루야. 자, 내가 주와 항상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뭐 하셨다고요? 붙드셨나이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시인의 손을 붙들어 주셨을까?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넘어질 뻔하였다 그러죠. 2절에 보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길을 가다 넘어질 것 같아요. 뭘 걸려서 막 넘어지려고 해요. 그러면 가까이 가다가 어떻게 하면 확 다가 잡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붙드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만날 때가 있어요. 너무 그 고난이 커서 무거워서 내가 주님을 붙들고 있고 주님도 내 손을 붙들고 있는데 내가 너무 견딜 수 없어서 이 손을 놓을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지쳐서 힘이 더 이상 안 나는 거죠. 이 잡을 힘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을 놓을 때 그때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 너무 힘들어서 나는 주님을 잡은 손을 놓을 수 있지만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 손을 놓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더 강한 능력의 손으로, 아니 두 손으로 나를 붙드시고 때로 나를 안으시고 걸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내게 주신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우리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38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 어떤 무엇도 그 어떤 누구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 손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견고히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겪는 이 고난입니다. 이러한 때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팔을 내어 미셔서 여러분 모두를, 또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 만나고 또 고백해야 될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21절부터 28절까지만 보았는데 우리가 이 시편 78편 전체를 보면 지금 이 시인을 고통케 하는 것은요, 몸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마음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73편 앞으로 가서 1절과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당신을 찾고 당신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마음이 정결한 자, 정말 마음을 깨끗게 하는 자, 자기 마음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마음을 정결케 지켰는데, 그런데 현실은 뭐냐면 내가 지금 넘어질 것 같다는 거죠. 내가 지금 미끄러질 것 같다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3절 말씀이죠.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래요.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은 악인들이 형통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무너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4절 보세요. 그들은 그래요. 그들은 누구냐? 악인들입니다. 악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이런 말을 짓거리면서 온갖 악을 행하면서
부를 쌓고 형통한 삶을 사는데 죽을 때도 고생하지 않고 죽더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지금 목도하는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그래요. 이것 때문에 지금 내가 너무너무 괴롭다라고 하는 거죠. 13절 보세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라고 말해요. 세상에 여러분, 내가 이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의심까지 드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시인이요, 내가 넘어질 뻔하였다, 내가 지금 미끄러질 것 같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보이는 이 현실 속에서 내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족할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14절에 자기의 현실을 말하죠.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그래요. 악인들은 저렇게 형통한데 왜 나는 하나님을 구하고 나는 믿음을 쫓는데 왜 나에게 이 재앙이 이렇게 찾아오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정말 답답한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이 시인을 붙잡아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이 상황과 조금만 더 나아가면 하나님을 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성전을 떠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은요, 이 고난의 상황, 눈에 보이는 현실은 악인들의 형통함과 의인의 고난인데 그 상황 가운데서 어디를 향해 나아갔느냐면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이죠. 자,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도대체 이게 왜 이런 걸까? 그 이유를 알고자 하여 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알게 되었다는? 그들의 종말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들의 종말은 무엇입니까? 자, 18절 19절 말씀이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아멘. 지금은 그렇게 우후죽순처럼 자라오르고 득세하고 있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홀히 하면서 그 악을 쌓고 부를 축적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 끝은 뭐냐면 급속한 멸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멸망하리로다라고 했어요. 자, 이것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시편 73편은 그 바로 위에 보면 제3권 이렇게 써 있죠. 시편 제3권의 첫 번째 시편입니다. 여러분, 시편이 모두 150편인데 몇 개의 권으로 나눠져 있습니까?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 73편은 세 번째 권의 첫 번째 시편이에요. 학자들은요, 시편을 5개로 구분한 까닭은요, 모세 오경에 견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권은 창세기, 제2권은 출애굽기, 제3권은 레위기에 해당되는 거죠. 4권은 민수기, 마지막 5권은 신명기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가 무엇입니까? 율법 중에 율법이 레위기고 성결법전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이 나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율법이 레위기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시내산을 지은 그 성막에서 신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을 담아놓은 게 레위기입니다. 자, 오늘 이 시편 73편에서 우리가 인생에 겪는 이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를 안고 세상으로 나아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기죠. 그때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현재 득세하고 있는 그 악인들의 끝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벌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경험하고 나서 이 시인은 고백하는 거예요. 자, 21절 말씀이죠.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그래요. 이걸 보고 나서야 이제 내 마음이 양심에 찔림이 오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주님을 이렇게 원망했었던가라고 하는 거죠. 아, 내가 주를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아, 헛되도다라고 했던 내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우매무지하다는 게 뭐예요? 우매하다는 건 어리석다는 거고, 무지하다는 건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는 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주님 앞에 짐승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짐승이죠. 어리석고 무지함으로. 그래서 어리석은 말을 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고백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 주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갈 것이 아니라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고백하는 말씀이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나를 붙드실 뿐만이 아니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 지금 넘어질 것 같았는데 그때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나를 붙들어 주실 뿐만이 아니라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인도하신다고요? 주의 교훈으로 그랬어요. 당신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넘어질 뻔했던 일이 참 많았었습니다. 쫓겨다니는데 내 눈앞에 사울이 자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뒤를 보고 있는 거예요. 볼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옆에서 부하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죽이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죽이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유혹이죠. 그때 다윗이 한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치겠느냐 하면서 그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요. 전쟁에 나가 죽든지 수가 다해 죽든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하면서 옷자락만 베거나 물병만 가지고 나오죠. 그것 한 가지만으로도 양심에 마음에 찔려서 고통했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옆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고 말하면 유혹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는 그 순간 자기의 감정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고난이 더 오래 간다 할지라도 돌아서 가는 거죠. 그 돌아가는 길이 아니요 지름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가 그 어찌 보면 정말 미친 왕이죠. 그를 세워주고 올려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온 백성들이 그 다윗을 높이는 거예요. 모든 지파 12지파가 다 같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던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뭐 하시는도다?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이런 그 하나님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15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여기서 놓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권고하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저도 돌아보면 참 놓고 싶을 때가 참 여러 번 있었지만 여러분의 권고와 또는 충고와 또는 격려를 받고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제게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이런 고난 가운데에서 세상 유혹에 귀를 열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교훈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고백해야 될 하나님, 만나고 고백해야 될 하나님은요, 우리를 영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영접하시는 하나님. 영접하시는 하나님. 자, 그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죠. 시작.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붙드셨다 그러죠. 그리고 지금 당신의 교훈으로 말씀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러죠. 후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를 영접하시리니. 근데 무엇으로 영접한다 그래요? 영광으로. 지금은 고난인데 이 고난을 믿음으로 잘 극복할 때 훗날 주님께서 영광으로 우리를 영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세상으로 보면 야, 저거 예수 믿고 저렇게 비참하다 싶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이 눈을 열어봅니다. 하늘 보좌를 보는 거예요. 나를 영접하시는 주님이 보이는데 주님께서 보좌에 서셔서 스데반을 맞이하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그러나 주님을 붙들고 있는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마침내 영광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헨리 모리슨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아프리카에서 40년 동안 선교 사역을 마치고 이제 노년의 몸에 은퇴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올 때였어요. 아프리카에서 미국 뉴욕으로 돌아오는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자, 뉴욕 항구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내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싶었더니 갑자기 배로부터 그 항구에 레드 카펫이 깔리는 거예요. 그리고 군악대가 막 빵빠레를 연주합니다. 많은 군중들이 막 박수갈채를 보내는 거예요. 야, 이게 뭔 일인가 봤더니요, 그 배에 누가 같이 탔느냐면 루스벨트 대통령이 함께 탄 거예요. 이 루스벨트 대통령은요, 아프리카에 가서 코끼리 사냥하다 돌아온 거래요. 잠시 코끼리 사냥하고 돌아오는데 레드 카펫이 깔리고 군악대가 연주를 하고 많은 군중들이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자, 대통령이 다 빠져나간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내리는데 자기가 내릴 때는 레드 카펫도 없어졌고 군악대도 사라졌고 박수치는 군중들도 아무도 없더라는 거죠. 저녁 노을 져가는 그때 그 하늘을 향해서 그는 바라보면서 그랬대요. 이 마음에 이런 막 소리가 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저는 제 평생을 주님께 드려서 40년을 아프리카에서 내 건강을 잃어가면서 가족을 잃어가면서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해 선신했는데 그 끝이 뭡니까? 사냥하고 오는 대통령 저렇게 환영하고 박수갈채를 받는데 저는 뭡니까? 환영해주는 아무 사람이 없네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더래요. 아들아, 넌 아직 내 집에 돌아오지 않은 것이 아니지 않느냐? 넌 아직 내 집에 돌아오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음성을 듣고 큰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경주를 하고 있잖아요. 이 광야를 달려가는데 고난입니다. 광야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12장 1절에 히브리 12장 1절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위해서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박수 쳐주는 사람 아무 우리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저 하늘에서 앞서간 순교자들이요, 증인들이, 우리를 위해서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향해서 박수를 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요, 이 광야를 오직 믿음의 주 온전히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참으면서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광야 여정을 마쳤을 때 우리를 서서 영접해 주는 주님과 허다한 증인들이 정말 뜨거운 박수로 나팔 소리로 우리를 환영해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시인은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서 나를 붙드셨고 그리고 주의 교훈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나를 영광으로 영접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잘 보세요. 여기 23절에 붙드셨나이다 그랬어요.
과거 시제입니다. 주님이 나를 넘어질 뻔했는데 붙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다음 나오는 주의 교훈은 나를 인도하시고는 현재 시제죠. 히브리어로는 미완료 시제인데요. 현재 그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계시고 붙드신 손으로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나오는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는 미래죠.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무엇을 뜻합니까? 이 고난이 끝났습니까? 끝나지 않았습니까? 고난이 끝났습니까? 끝나지 않았습니까?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고난 중입니다. 경험하는 현실은 과거에 나를 붙드셨고 그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나를 주의 교훈을 인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끝에는 저 악인들은 급속한 멸망을 심판을 받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는 영광으로 영접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기에 오늘 시인은 이어서 고백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내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다 그래요. 내 육체와 마음은 연약해서 주님 잡은 손을 놓을 수 있어요. 때로는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분깃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고백하는 것, 그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다. 내가 주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국가적인 전 세계적인 고난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이 성전에 나와 있고 이 지성소에 들어와 있지만 몸이 나올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소셜 디스턴싱,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힘들고 또 성도들 만나 교제하는 것이 어려운 이 상황이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 오늘 이 시인처럼 여러분의 마음의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하나님 주신 그 임재와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 마음을 살피고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의 거리를 더 가까이 좁힐 수 있는, 그리고 내 가족과의 마음의 거리를 더 좁힐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엊그제 한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남편과 함께 매일 성전에 예배하시는 분인데 남편이 늘 가방을 들어주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계단을 오르시고 내리시는 권사님이신데요. 근데 허리가 완전히 주저앉아가지고 척추 수술을 월요일날 받으시기 위해서 입원하신 거예요. 목사님 기도를 받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바쁘셔서 오란 말씀은 제가 못 드리겠고 목사님 전화로만 기도해 주셔도 저는 너무 기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로 기도해 드렸어요. 기도하면 제가 기도 내용 중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권사님 입원해 계시는 동안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해주셔서 그 병상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성소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병상에 있는 동안 사랑 남편과 이미 가족과 이미 친밀하지만 더 가까워질 수 있고 더 친밀해질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거리들이 다 물리적 거리가 멀어졌지만 그러나 주님과의 성도 간의 가족 간의 마음의 거리는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전에 나올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우리로 알게 해주시고 또 갈망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리를 두고 보내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 마음을 살피고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가족 간에, 그리고 교우들 간에, 이웃 간에 그 관계를 더 깊게 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우리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